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한 방울 한 성류, 금 한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청색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에봇 안에 받쳐 입었습니다. 이 겉옷의 특징은 밑단에 금방울과 성류방울이 교차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밑단에 금방울이 달려있으니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걸으면 금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리였고 또한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받으셨다는 소리였습니다. 본문 35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방울 소리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생명을 알리는 소리가 대제사장의 옷깃에 단 금방울 소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는데 그가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가운데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송사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제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두른 정결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은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머리에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이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희생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제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붙이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머리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있었고 그의 양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올려져 있었으며 그의 가슴에는 12지파를 나타내는 12보석을 붙인 판결 흉패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들려져 있었으며 그의 팔에는 금방울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론에게 속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었으며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또한 그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세운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하셨으며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제사가 얼마나 완벽했으며 얼마나 거룩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